안녕하세요. 네. 어떤 한 이제 학교에서 야구부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이제 갔어요. 전지훈련을 쭉, 해외 전지훈련을 가는데 비행기 타고 쭉 가서 이제 필리핀으로 갔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을 할 때 입국 수속서를 이렇게 쭉 써야 되잖아요. 그쵸? 보여주세요.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안 써봤어요? 이런 걸 써야 돼요.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저기 쫙 뭐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칸이 있냐면, 섹스라는 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칸이죠? 성을 쓰는 칸이잖아요. 성. 남성인지 여성인지. 근데 이 야구 부원 친구들이 모여서 킥킥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로 보고. 그러면서 야구부 주장이 감독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진짜 솔직하게 써야 되느냐고. 그럼 솔직하게 써야지, 이 녀석들아. 그랬더니, 진짜냐고. 예, 그럼 진짜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가서 애들한테, 야, 이거 진짜 솔직하게 써야 된대. 그러면 자기는 더 킥킥대기 웃으면서 막, 다 하고 주장이 딱 와서, 그걸 걷어와서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잘 썼나. 뭐라고 썼을까요? 그 섹스라는 칸에 애들이 뭐라고 쓰기 시작했냐면 변태 같아요.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누구누구는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애들이 그걸 쭉 써놓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감독님 표현대로라면 되게 공항에서 막 너무 웃다가 자지러져서 화가 나가지고 야구 배트를 꺼낼 뻔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실 정도였는데, 약간은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그 20대 성인 남녀 1339명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결혼하기 전에 동거가 괜찮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벌써 나왔나? 안 나왔지? 동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응답자의 50.1%가 괜찮다라고 동거에 대해서 응답을 했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8.3%,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의견이 1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남자가 60.7%, 여자가 44%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동거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동거. 어떤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동거할래? 라고 딱 이야기한다면, 그래. 바라던 바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가요? 반이 그렇대. 지금 반이. 대학 가서 20대의 친구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동거를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계속 3주 동안 무슨 얘기를 해요? 첫째 주엔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물질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하고 싶냐면, 바로 이런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7번째 계명이 뭐죠? 7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도 모르는데 7번째 계명을 제가 알라고 하는 너희들의 눈빛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줄게. 뭘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이 간음의 의미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그거 넘겨주세요. 자, 말씀 20 잘못 나왔나? 다음 거 네. 시작. 그의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는 이 간음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혼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 혹은 결혼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불륜에 대한 부분들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강하게 처벌을 했어요.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은 간음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말씀이냐면 돌로 쳐 죽이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창세기 28장 24절에는 간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정말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문화는 어떤 문화였어요? 가족 중심의 문화였어요. 계속 대가 이어지는 문화였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다른 부인이 아니라 남편의 부인을 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가문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간음에 대한 문제는 엄격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이 간음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간음보다 이 구약시대에는 어찌 보면 진짜 행한 거, 내가 행위로 행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발견되어지고 했을 때의 문제들을 삼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겨눌리도 너희를 더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행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넓혀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적인 부분들까지 넓히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견눈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견눈질이라는 이 단어는 보는 거를 의미해요. 보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의미 있는데,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 목사님이 정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어떤 멋진 자매가 지나가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그냥 이렇게 보고 예쁘다 이게 아니라 추위 깊게 뭐 34, 24, 34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야 저거 좋은 거 아니야? 멋있는 거 아니야? 막 야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농담식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들로 다가가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 것들을 자체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남자들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하니?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고원열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그냥 그래요 진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마음적 이거는 얘들아 이거 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했던 그 말과 연결시키면 안 돼. 그 이유가 뭔지 알려줄게요. 남자는 시각이 좁대.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라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거야. 죄책감 갖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여자는 있잖아 시각이 넓대. 안 돌려도 다 보인대. 그러니까 안 돌리는 거야. 차이가 거기에 있다 실제로. 남녀가 만들어진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래요. 여자는 넓어서 어머 쟤 멋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다 똑같아.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보는 것에서부터 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냐면 이런 음욕적인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는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 27절, 28절 말씀 후반절에 29절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눈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것을 빼서 버려라. 그리고 오른손이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그냥 떼버려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에서, 야, 우리가 눈으로 인해서 계속 봄을 통해서 간음의 죄를 저질러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냥 그 눈이 없는 게 나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나아. 이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이 손이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간음을 저지르는 것보다 그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나아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되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금했던 여인들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특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나안 여인들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40년 동안 한 옷만 입고 화장도 안 한 그 여자들을 맨날 보다가 가나안이라는 곳은 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서울 여자들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요? 여름이잖아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쵸? 막 짧고 속된 말로 팬티 보이고 한 정도의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막 파인 옷 입고 다니면 생각해보세요. 시골 남자들이 올라갔다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거예요. 오 주여 막 이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때 상황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그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금했던 거예요. 음욕적인 부분들로.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가 나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메일 하나도 안 받아봤어요? 나 오늘 한가해요. 어떤 이름 모를 누나들이 나한테 괜히 메일 보내잖아.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도 자주 받아봐요. 그래, 심지어는 내가 메일을 바꿨어.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메일이 그건데, 예전에 사용하는 메일들은, 나도 모르는 언니들이 계속 나한테 메일을 보내와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메일을 보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메일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메일로도 언니들이 메일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메일이야.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뭔 줄 알아요? 가끔 가다가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의 여인들이 메일을 보낸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상한 언니들이 막 유혹을 해요. 나는 안 보고 싶은데 호기심으로 눌러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 신문을 대서특필한 사진이 있어요. 혹시 한번 보여주세요. 반티예요, 반티. 반티 글씨 보여요? 안 보이고 불 좀 꺼주세요, 그럼. 고등학교 여고 반티예요, 체육대회.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넣자마자 해줘라는 성적인 문구들. 또 김치 사발면 출장 안마. 넘겨주세요. 이 딜도라는 게 뭔지 알죠? 이게 뭐라고 하지? 그래, 목사님처럼 알고 있어도 한 번 정도는 더듬어주는 센스가 필요한 거야, 이럴 때는. 기구예요, 기구. 성적인 기구. 자유행위 기구. 어딜 도망가. 따먹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사실은 어른들은 심각하게 반응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무감각한 거예요. 성적인 이야기. 왜 그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띄워주세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런 거예요. SNL 코리아, 마녀사냥. 이 프로그램들이 되게 지금 보세요. 여기는 19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SNL 코리아는 15세 이상이에요. 목사님도 가끔가다 보는데 저게 15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19세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미안하지만 마녀사냥 보는 친구들도 있죠. 막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면은 낮밤이죠. 막 이런 이야기를 또 그냥 청소년들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낮밤이죠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침에 성적인 그 관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편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속에서 너무 밀접하게 저러한 것들이 다가와요. 야, 어제 마녀사냥 봤어? 성시경이 무슨 얘기 했는데? 야, 어제 SNL 코리아 봤어?
막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가슴을 보여주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저걸 봐요. 보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한두 번 그것을 보다가 좀 그렇다. 안 봐요. 근데 궁금해져요.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포르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한번 내가 잘못된 영상들을 뭐야 이러면서 보잖아요. 안 본 사람 있어요? 없다는 얘기로 알겠어요. 온유라 재밌니? 알았어. 한진아 재밌어? 재미없어? 지루해? 인젠 좀 지루해졌니?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다 봐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쭉 어떤 한 검색을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보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보나, 누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스마트폰 그 다운받는 로드에서. 1등이 뭘까요? 1등이 야한 영화. 영화도 정확하게 야한 영화. 2등이 뭘까요? 정확하게 야한 영화. 중요한 건 1등부터 10등까지 7개가 야한 영화예요. 19금 영화였어. 청소년들이 30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적인 관계가 들어가는 그런 영화를 다운받아 봤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감각하게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구나. 내가 동거해도 되는구나. 내가 다른 여자들이랑 쉽게 관계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성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틈타기 시작하면, 중독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를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많은 강간, 범으로 잡혔던 오원춘이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부분 다 들어있었던 게 뭐예요? 야동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적인 수준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까지 갔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이야기가 쭉 나가는데 여자친구와 포르노에서 본 그 장면을 다 귀가한 후에 학교에서 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사에 났던 일. 학교에서 하고 그것에서 모자라서 학교 뒷산에 가서도 하고 그 포르노에서 했던 그 장면들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학생, 지금 벌써 너무나, 지금 고등학교의 통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통계에 나온 자료가 20%의 남학생들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고등학교에. 근데 목사님이 모 고등학교 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너 요즘도 야한 영화 보면서 너 막 까놓고 얘기할까? 야, 너 요즘도 야동 보면서 자유행위하니? 내가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쪽팔리게 요즘 누가 자유행위해요? 요즘 다 해요. 모 고등학교 공주에.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들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대부분 죄는요, 잘 보세요. 대부분 죄는요, 상대방에게 짓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짓는 것들이 대부분의 죄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짓는 죄는 뭐밖에 없냐면 성적인 죄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에게 짓는 죄. 여러분 스스로가 타락해가는 그 죄는 이 성적인 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 성적인 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봤을 때 누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뭐가 생긴 거야? 감정이 생겨가지고 불러들여서 그 동침하게 된 거잖아요. 목사님이 아는 어떤 친구도, 어떤 분도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 여자가 전화를 해서 나 너무 아프다고 막 약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신방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게 문제야. 옷 벗고 기다렸어. 진짜야.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목회 못해. 다윗도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게 회개하고 나서 죄의 결과를 얻게 돼요. 정말 놀라운 아픔들을 계속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겪게 되어지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죽게 되어지죠. 근데 이 다윗뿐만이었습니까?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돼요? 마지막의 결말들이 그리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의 모델링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어떤 전사님이 이야기처럼 이 자기 집의 주인이 벗고 달려들었어요. 속된 말로. 요셉아, 난 너랑 자고 싶어. 빨리 와. 하고 자기 모든 옷을 벗고 자기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아무도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 근데 유일하게 금한 것이 있으면 당신이다. 나는 당신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아까 분명히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적인 죄는 나를 향한 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요셉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구를 향한 죄?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봤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는 마음적으로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절대 나는 그 선을 넘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 성경은 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면 있잖아요. 되게 잔상이 남아요. 막 생각이 나서 심지어는 망상을 하게 되어져요. 지나가다가, 저 여자랑 내가 한번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좀 어떨까? 저 남자 멋있다. 나 저 남자랑 한번 잠자리 가지면 어떨까? 수많은 잘못된 이런 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는 것부터 주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냥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는 있잖아. 성적인 부분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합법적으로 결혼해야만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할게요.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함께 풀어볼 책임이 있어요. 선물은 아무 때나 풀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던지고 있어요. 내 가치를 스스로가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물이 정말 좋은 사람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전해주길 원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 그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내 욕구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채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따라해보자. 관계가 아니라, 자, 정말 중요해요.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찾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다른 남자와 여성을 생각할 때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과 성적인 부분들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관계를 버리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관계,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연애하고 싶으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애들 교제하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라는 얘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헤어져도 무조건 교회 나와서 헤어져야 돼요. 내 눈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고 헤어지는 게 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사귀어야 돼. 그리고 모든 선생님과 모든 아이들 앞에 공표해야 돼. 우리 교제한다. 그럼 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숨어서 만난다. 내 지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결단 낼게요. 그건 아닌 거야. 숨어서 만나는 건 더 아닌 거야. 건강하게 만나는 거는 난 적극 권장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남녀 관계가 교회 안에서 헤어져서 좋게 끝나는 법이 없거든. 누가 한 명이 교회 안 나와. 목사님은 결단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만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만나는 줄 아니? 다 만나. 다 만나. 언제 손 붙잡을까? 공식적으로 손 붙잡는 때가 있어. 교회 안에도 손 붙잡는다니까? 몰래? 언젠 줄 아니?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옆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덥석 잡는 거거든. 꾹 잡아. 땀날 정도로. 미안한 얘기지만.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를 해. 모르는 채. 그런 것보다 그냥 공식적으로 목사님 나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가서 이 얘기 도와줄 수 있어. 공식적으로. 나는 훨씬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 그렇다고 오늘부터 다 찾아오면 안 돼. 기도해보고 찾아오거라. 기도해보고. 그 대신에 연애가 진행 중일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하고 와서 상담하고 선생님하고 와서 상담하고 그렇게 교제를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은 늘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생각만 그렇게 하고는 있다라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히려 만남을 갖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진정한 관계를 찾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평생 동안에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남북녀처럼 떨어져서 막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여고는 여고끼리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를 찾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이성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성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 오빠 믿니? 오빠 믿지? 물음표. 예수님 믿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교회 오빠? 미안한 얘기지만 니들을 어떻게 믿니? 그치? 니들이 생각해도 니들 못 믿지 않니? 그렇잖아. 중요한 건 남자만 그러니 니들을 어떻게 믿어? 요즘은 언니들이 더 무서워. 여자들이 더 무서운 세상이야. 그렇지 않니? 아, 동의를 전혀 안 하는데? 누나들 무섭지? 두려운 거지? 무서운 거구나. 이 언니들 봐봐. 포스 봐봐. 앉아. 얘들아,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해질 때에 어떠한 삶이 나오는 거야? 믿음의 친구의 좋은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고등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관계가 더욱더 즐거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관계가 학교를 떠나서 즐겁고 해피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단 한 명도 모르는 사람 없이 너무나 해피한 그런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년을 넘고 학교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친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되는 줄 아냐?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부흥이 되는 줄 아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고등부에서 이야기라는 거야.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서 야, 이 교회 가면 나 너무 행복해. 너도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교회 가봤자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짜증만 나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서로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